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에서 행하시는 산상수훈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산에서 행하시는 한 편의 설교가 전문이 그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설교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서론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8가지 복이 바로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결론인데요. 결론이 정확히 따져서 결론이 어디냐라고 물으면은 24절에서 27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이게 딱 결론인데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 산상수훈 강해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설교집을 보면은 팔복은 마치 현미경으로 보면서 본문을 전하는 것처럼 강해하다가도 결론 부분에 와서는 영도삼위처럼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결론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론 부분을 정말 이 중요한 결론인데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결론 부분에 보면은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면 그 집이 무너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지키는 자가 승리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디모데라는 바울의 후계자에게 바울이 부탁한 게 뭐냐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해 버렸다는, 이렇게 배가 가다가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부분이 왜 결론이냐를 알 수 있느냐면 24절에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있죠. 이제 그러므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엉성하게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짱짱이 지어야 한다. 그리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이 팔복이라 그랬죠. 팔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믿음의 집 제대로 짓는 자가 누린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 그리고 이 결론을 이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예화를 딱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예화를 들으면 결론이 훨씬 더 이해가 더 빨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마지막 예화가 22절, 23절이에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의 나더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 주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서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낫비여 어디 계십니까? 낫비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이 주여를 해석해 보면 이래요. 주여를 이렇게 조금 확대해 보면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 키리오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해도 맞아요. 주여, 나의 주여 해도 맞아요. 이 주여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키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해도 돼요. 이게 주여 해도 돼요. 여기 교회 옆에 오직 주님 그 말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시요, 예,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단어를 써도 개념 자체가 그 개념이에요. 주여,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이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주여, 주여, 주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더블로 하잖아요. 주여, 주여. 훨씬 신령하게 보여요? 안 신령하게 보여요? 신령하게 보여. 아이고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훨씬 믿음이 깊게 보이고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 고백을 이게 신앙 고백도요, 이게 질에 따라 다르는데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인격적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또 보세요.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임직식을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됨을, 장로가 됨을,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됨을 공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있고 임직식을 통해서 직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계복금을 내고 탁 쓰러뜨리고 귀신이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나는 진짜 주의 종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적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고 또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 사람을 보면은 믿음이 없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적인 예화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화를 들었냐면 그날이 언제냐면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 앞에 서든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라고 온다는 거예요. 올 때 예수님이 23절에 예수님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올 때 내 앞에 설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다 나는 입술에 신앙 고백도 있지, 임직식도 했지, 귀신도 쫓아냈지.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구원 받았어.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게서 떠나가.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22절 보세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날에 적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예? 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나가리 될 사람이 많을까요? 안 나가리 될 사람이 많을까요?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정확히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쩌겠는가 물어봐요. 예. 부흥회를 오면은 할 설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왜 이 말을 할까요? 이제 보세요. 이제 연구 자료로 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적이 있는가를 꼭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 얘기, 마태복음에서만 하는 얘기가요. 너 알곡이냐? 너 죽정이냐? 너 좋은 곡식이냐? 너 가라지냐? 너 미련한 다섯처녀냐? 너 지혜로운 예수님 만날 다섯처녀냐? 너 양편에 설 자냐? 너 염소편에 설 자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다가 많은 신학교에서요 교회 신학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뭐가 믿음인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왜? 교회 신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믿음의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해. 뭐가 믿음인데요? 어떻게 믿어야 믿음인데요? 근데 이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요 다이아몬드 면처럼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면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을 다양한 면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기 편한 면만 붙잡아 버려. 그래서 나 믿어, 나 입술에 신앙 고백 철저해, 그러고 왔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넌 나와 아무 관계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집 짱짱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니 오늘 새벽에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붙잡고 가면은 이번 부흥에 진짜 횡재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진짠가, 내가 가짠가, 이거 봐야 되잖아요. 내가 알곡인가, 내가 쭉정인가, 내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20절을 보시면 무엇으로 그것을 알라고 하죠? 예? 그들의 열매로 알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열매는요, 그들의 열매는 열매를 보면 이것이 무화과 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나 또 직분이나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지 말고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면은 그래요. 야, 포도나무에게 젖붙임을 받았으면 열매가 포도여야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은 걸 알잖아. 자, 예수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면 그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 이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1절에 이 얘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좀 잘 믿고 싶다, 제대로 믿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에 와서 흔들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구절이 목에 딱 걸려 있을 겁니다.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요도 아니고 이미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군요. 너무 감사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냐.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여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렇게 어메 뭔 이런 말씀 여가 있을까? 그래서 이 구절에 오면 구원의 확신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그러더냐고. 이게 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그 믿음에 관한 다이아몬드처럼 한 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주여 주여 하기는 쉬운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엄청 어렵구만.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 버려. 이제 안 그런 건 짠하고 앉아 계시는데 눈 찔끔 감고 넘어가 버려요. 예. 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항상 이 구절이 목에 걸려 있으니까 이것을 푸는데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이 뭔 뜻이에요? 예? 아니,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한 것 같으니까 이 동조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몇 권을 내보고 딱 느낀 점이 책을 쓰는 저자들의 마음에는요,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이 글로 표현을 할 때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헷갈려 하겠다, 또 어려워하겠다, 내 진위를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단어나 문장을 막 바꿔봐요. 이렇게 바꿔보면은 오해에 불겠어야요. 그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피를 놓기 전에 그 부분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고 끝냅니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고민할 것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알죠.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끝나기 전에 딱 해석해 놨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8장부터 계속 이제 28장까지를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이 말을 이제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완전히 그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아주 장면이 딱 나오는데 대박 쳤다니까요. 알려드려요? 아유,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이요. 마태복음 16장의 주제는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 주제를 알 수 있느냐면요, 6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또 1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잡다. 너희는 종교놀이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나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요. 그래서 구약의 직제를 신약의 직제 하나도 안 씁니다. 하나도 안 써요. 예배 드리는 의식도 안 씁니다. 다 바뀌어요. 그래서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요. 세 부대에 담는데 세수는 세 부대에 담은 교회의 터양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의 믿음의 토양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으로 토양이 끝나버리면 신약 교회도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설교는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종교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본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16장 전체의 주제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에 그 종교인의 스타일로 감염이 됐는지를 점검하는 얘기가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3절부터는 누룩에 감염되었는가를 예수님이 점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반드시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주여까지는 성공을 했죠. 입술의 고백까지는 베드로가 성공을 했지요. 성공을 했지요. 성공을 했지요. 아멘. 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고 이제 21절에 또 새로운 문단이 시작하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합니까? 나타내요.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왕의 복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1절은 왕의 담화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안 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예? 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러 오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요. 베드로의 반응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하죠? 항변을 해요. 이게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이거예요. 오메 무엇이 어쩐다고라. 가서 죽어버려라. 아니 내 배하고 그물을 땡겨 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디 죽어본다고라고라. 이게 이제 항변이에요. 항변이요.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입술에 주여는 지금 분명히 있죠. 근데 베드로의 행동은 입술의 고백과 다르죠. 베드로의 입으로는 예수가 주여인데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의 전 존재는 누가 주여죠 지금? 그리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주여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주여 했으면 그 주여의 뜻을 따라 액션이 있어야 입술의 고백이 그 진짜잖아요, 진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누가 그 입술의 고백을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죠. 나에게 주여 했으면서도 실제적 전 존재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여가 네 자신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이제 보십시오. 천국 열쇠 준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죠. 다 날아갔어요. 이제 다 날아갔어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이게 뭐요? 이 마귀야! 이 종교인! 음부의 권세 속에 있는 자! 내게서 떠나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책망이, 이 호통이 보통 호통입니까? 안 보통의 호통입니까? 이 책망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호통을 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 나 따라오려거든. 24절. 너 나 따라오려거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으려거든. 내 앞에서
네가 주인 노릇하는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줄 아느냐? 너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없애주려고 나는 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베드로, 네 죄 사함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같이 죽자는 개념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인된 그 자체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절대로 주인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여라고 했으면 너의 주여는 반드시 내가 되어야 되고, 아, 그렇게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것은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줘야 그게 진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24절이 믿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종합 세트와 같아요. 예. 만약에 한국교회가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아요. 우리 영접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당신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전부 컨닝구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알잖아요. 예?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아멘,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중요하니까, 영접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하지만은 하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많이 양산이 돼요. 근데 이제 종교인들이 양산이 되는데 예수 믿는 거 그 주인 바꾸는 건데, 이 주인 바꾸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대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우 취소하고요, A라는 회사로 합시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주저앉고 있어. 그러면 그 A라는 회사를 일으키려면 전혀 다른, 정말 일으킬 수 있는 CEO를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엄청 거시기 함께 우리는 감독 히딩키를 이렇게 모셔왔잖아요. 그래, 히딩키를 모셔와 놓고 히딩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팀이 되지 않으면은 모셔올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너 인생 40년, 30년, 50년 살면서 네가 네 인생을 움직이고 이끌고 연주했던 결과가 오늘 이걸 결과라면 지금 네 인생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주인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주인의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막 드러나고 체험하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아까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십자가에서 나는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고 너는 그 대속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만나자. 그래서 같이 죽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같이 죽자. 영적으로 같이 죽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지금 제 복음서 해석이 정확하게 해석을 잘하고 있나 그 확인을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면 바울 서신에 가서요 받아야 돼요. 바울 서신에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자꾸 율법주의에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회예요. 자꾸 율법주의에 자꾸 넘어가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에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의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여러분 꼭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이것을 이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델링을 하는데 1인칭 여기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내가 1인칭 내가 1인칭을 쓰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바울, 베드로, 요한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죠. 그러니까 나는 너 죄에 속하려고 죽은데 그 속죄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함께 죽자는 거죠. 내 죽음, 네 죽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어보세요. 따라서 다 믿음은 주인이 바뀐 상태다. 또 믿음은 예수 안에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 된 상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예수 속으로 들어간 완전히 남으로 말하면 완전히 접붙여진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다. 따라서 믿음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부인됐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세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떤 학자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바울이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종합 세트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항상 내 믿음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신앙 고백인지를 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왜 그렇게 점검해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린도후서 쪽으로요, 이렇게 마태복음 쪽으로 한 2장 넘겨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이 시험하고가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작년에 시험하고 말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너 믿음 안에 있는가? 너를 계속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개념이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개념이 유일하게 성경에 한 곳 있는데 바로 이 5절이에요. 확증하라. 그런데 이 9절에 주동사는 시험하고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따라오는 동사예요. 예, 드러나는 동사예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는 근거가 뭐냐면, 근거가 뭡니까? 너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요? 따라서 믿음은 연합이니까, 하나됨이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잿덩어리들이에요. 맞죠? 아니요. 집이도 잿덩어리, 나도 잿덩어리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따라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기서 믿음의 개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속에 있을 때만 내가 의인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의인이요. 믿음이라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라 예수가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거부하면서 종교적인 행위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런 스타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형적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래, 우리 이제 쉽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이제 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이 특세 나오라고 하네요. 근데 내 사정으로 굉장히 특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있어요. 야, 너 그 특세까지 하고 그러다면 너 힘들 것 같다. 야, 뭐 목사님 말대로 다 하냐.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자기 생각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한번 저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액션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나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연주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아, 그러네. 아니, 저 목사님 11조 하라고 그러네. 아, 근데 나는 11조 하면 지금도 빚지는데 더 빚질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죠. 아니야, 내 생각 따를 수 있죠. 아니야, 시험이라도 해보라잖아.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따랐어요. 하나님의 손이 가정에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면서 뭡니까? 신앙인의 가속도가 붙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네.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분을 느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을 느껴요. 성령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래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병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자퇴당하고 병 들어가지고 저 부흥회 참석했을 때 셋째 날 성령 체험했잖아요. 성령님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성령님은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옵니다. 나 그때 성령 받았다, 나 성령 체험해서 그랬는데, 아니,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백동조라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내게 들어오셨고, 그때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기도시키는 거예요. 너 성경 읽어라. 그래서 자취방에서 성경만 읽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이 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데, 거기다 빨간 색연필로 줄 그어놓고 믿습니다 해도 머리에서는 안 믿어져. 그런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이제 이 구절이 너무 좋으니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그러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안 믿어져요. 기도하라겠는데 병은 여전히 병대로 있고, 성령 체험했는데 학교에서 복학 통지서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가 완전히 달라지느냐면 세상을 보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져요. 전에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슬픔인데,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막 사로잡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진학의 길을 열고,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때 학교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진단 받아가지고 내 학교에서 자퇴됐으니까 떨죠. 근데 가니까 일종 떨더라고. 그래갖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래갖고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 받았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수경사에서 그 대위가 나왔는데 대통령 각하를 경호경비하는 근위병으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남자 중에 남자 이 팔중대에서 둘도 말고 눈깔 제대로 베긴 놈 한 놈만 뽑아내라 하니까 우리 그 논산훈련소 중대장이 딱 뽑아내는데 누구를 뽑아낸 줄 압니까? 그래 내가 수경사. 근데 이게 전부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학교에서 버림받았을 때 낮은 자존감, 무너지는 자아상. 그러니까 항상 나는 쪼다야. 이 쪼다 의식. 이 의식에 항상 이 사로잡혀 있어요. 동조야, 너 수경사로 착출되는 거, 너 대한남하로 흠도 없이 내가 너 고쳐서 세운 거야. 너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 이렇게 자아상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신학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37년 전에 개척으로 이끄는 겁니다.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 되는 모든 상황은요, 딱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성전 쌓고 계신 예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주님 사상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게 희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좋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네가 나를 진짜 주여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내가 너의 주가 되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거다. 네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행할 거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인신앙,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예수 제대로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